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군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더 집중해서 말씀 들으라고 지금 귀한 말씀 봉독 감사드리고 기도와 또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항상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목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크면 클수록 한 번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은 베이스 캠프와 같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도움을 받을 만한 장소를 갖고 있는 것, 이것은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배봉산은 올라가는 가기가 아주 쉬운 산이다 보니까 굳이 우리 배봉산을 올라가는 데는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숨에, 사실 제가 단숨에 올라가면 한 5분 정도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단숨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높은 산일수록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높이가 무려 8,848m나 됩니다.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꼭 들려야 하는 베이스 캠프의 마을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마을이 남체 바자르라는 산인데, 그 마을인데, 이 남체 바자르라는 이 마을도 높이가 3,440m.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744m니까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무려 한 700m 더 올라가야 이 남체 바자르라는 마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남체 바자르라는 이 마을은 너무나 중요한 마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마을을 꼭 거쳐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등산을 하기 전에 필요한 물품들이 빠져 있으면 상당히 등산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곳에서 물품을 구입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3,000m 이상의 고산 지역에 올라가면 우리가 호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고산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고산병이라 하면 높은 지대에 산소가 부족한 곳에 올라가면 이 두통이 생기고, 그리고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잠을 못 자고, 그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고산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고산 지역에서 조금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848m라는 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려면 고산 지역 적응 훈련이 필요한데, 이 남체 바자르라는 이 마을에 잠시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씩 몸이 이제 고산 지역에 적응이 되면 그제서야 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은 남체 바자르 이 마을에 잠시 머물고 이 베이스 캠프와 같은 이 마을을 지나가야만 온전히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일을 하기 전에 믿음의 베이스 캠프 같은 것을 항상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대업을 이루시기 전에 항상 베이스 캠프와 같은 적응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방 선교를 시작하셨는데 빌립이라는 그 하나님의 귀한 제자를 통하여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함으로써 이방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라는 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베이스 캠프로 한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그 한 가정의 주인이 1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방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이스 캠프로 삼은 가정은 바로 고넬료 가정입니다. 고넬료는 이방 나라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로마 군대 장교 중에서 백부장의 지위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런 지위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군대의 한 대위 정도 되는 그런 직급입니다. 하나님은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지형학적으로 보면 고넬료가 살고 있었던 장소가 선교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오늘 살았던 장소를 오늘 소개하기를 가이사라에 있었던 고넬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있었던 곳은 가이사라라는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아주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땅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행정 수도와의 같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라는 당시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면서 원형 경기장과 경주장 그리고 대저택과 공공건물의 이런 인프라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아주 큰 도시 문명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가이사라의 실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이사라의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의 가이사라의 실제 모습입니다. 유난히 원형 경기장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형 경기장뿐만 아니라 저기 바닷가 쪽에 보면 아직 그 당시에 큰 항구가 있었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고고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2000년 전에 가이사라를 복원해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라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금방 봤던 원형 경기장이 밑에 있고 그 외에 많은 그 도시의 큰 어떤 문병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다 쪽에 항구가 아주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항구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많은 최신식 상선과 군함이 쉽게 지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로마의 행정 수도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통해야만 로마라는 지역에 아주 쉽게 갈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로마로 가기 위한 이 전략적인 이곳이 바로 선교의 또한 전략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로마 선교를 하기 직전에 이 가이사라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로마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이사라 도시에 있는 고넬료를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택하신 이유는 이 가이사라 지역이라는 곳이 아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의 위치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아주 좋은 최적의 장소라 생각합니다. 배봉산은 하루에도 수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배봉산에 자주 올라가는데 가면 곳곳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배봉산 뒤편에 가면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곳곳에 배드민턴을 치고 있고, 그리고 운동기구 곳곳마다 운동한다고 다들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악 소리가 들린 데 보면 체조한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침부터 체조를 하고 있고, 정말로 우리 교회 옆을 지나가는 이 장소가 복음을 전하기 아주 좋은 장소임에 틀림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전농동하고 이 장안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농동과 장안동이 이 배봉산이 막혀 있어가지고 교류가 그렇게 왕성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길이 뚫려 있고 그 길의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복음들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 가정을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택한 매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오늘 이 고넬료는 기도와 구제라는 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을 베이스 캠프로, 믿음의 베이스 캠프, 그리고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셨던 이유는 고넬료가 행하는 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상달되었다라는 이 헬라어는 아네베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네베산은 연기가 올라가서 하늘에 잘 도달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상달되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고넬료가 행했던 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제사가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잘 도착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어서 상달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달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쓰게끔 했던 이 고넬료의 믿음의 행위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표범이 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행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또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기념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온전하게 했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념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을 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어떤 탑과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넬료가 행했던 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기념물과 같은, 기념탑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찬양하며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직분에 맞는 역할들을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되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이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를 다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미가스 3장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미가스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그 믿음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악을 가지고 있고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굴을 그냥 가려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온전치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가려버리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행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념비로 세울 만한 이 믿음의 행위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믿음의 행위는 오늘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더불어라는 단어입니다. 이 더불어라는 이 표현은 단지 믿음 생활을 혼자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매우 특이한 점은 고넬료는 자신이 혼자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믿음 생활을 잘했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있었던 하인들까지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고넬료의 직장인 그 군대에서도 그의 부하들 역시도 같이 믿음 생활을 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이 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고넬료는 지금 집안에 있는 하인들과 자신의 군대 부하들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을 맡기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건한 사람을 택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하인과 그리고 부하들 중에 경건한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고넬료는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하인들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까지도 다 같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가족들과 그리고 또 가정의 모든 친척들과 그리고 우리가 지내는 우리의 직장의 그 삶의 자리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혼자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고넬료는 정말로 선교의 베이스 캠프를 삼기에는 충분한 그런 가정이었고 그런 개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더불어 경건의 생활을 했다라는 이 더불어라는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넬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가족과 하인 부하들까지 함께 믿음 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함께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역을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끼쳤는데 단지 영향을 끼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더불어 했다는 것은 함께 그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에 이루어졌다라는 이 표현을 잘 알려주는 구절이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고넬료는 하인 둘과 부하 1명 총 3명의 그 자신의 동력자들을 요바에 있는 베들로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위와 그리고 권위를 갖고 그리고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다 이루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다 이루고라는 이 표현은 친구처럼 상세하게 그 모든 사실을 다 설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인과 하인, 상관과 부하라는 직위를 넘어서 친구처럼 자신의 영적 비밀을 다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사회의 문화를 보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주인과 하인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관과 부하라는 이 상하 개념의 그 직위는 특별히 군대에서는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넬료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 영적인 비밀들을 자신의 부하들과 가정에 있는 하인들까지에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경험했던 것은 매우 영적인 비밀 중에 아주 신비로운 매우 개인적인 비밀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 가운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영적인 일을 하인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부하들에게 나누어서 그 일을 함께 더불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은 항상 이렇게 개인을 넘어서야 합니다. 개인을 넘어서서 많은 신앙에 영향을 끼쳐야 하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동력자들을 통해서 이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믿음의 연대와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개인을 넘어서서 가정과 직장까지 그 영향이 미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넬료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억되는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이 구제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많이 구제했다. 여기서 이 많이라는 표현은 폴라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폴라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한두 번 구제했다라는 그런 차원의 단어가 아닙니다. 단순히 복을 받으려고 좀 구제했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특별한 구제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이용해서 식민지 백성인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돈을 착취하기도 하고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반대로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였고 그들을 구제했는데 그냥 한두 번 구제한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구제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매우 특별한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식민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 우리나라 보훈처에서 일본인 최초로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수여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후세 다스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후세 다스지라는 이 사람이 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그 상이었던 건국훈장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억울하게 당하는 조선인들을 위해 변호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1923년 9월에 이 일본에 있는 관동이라는 지역에 이곳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관동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일본 당국에서 이 지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우리 조선 사람들 때문에 이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그 조선 사람들을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인들을 많이 학살하고 죽였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조선인들을 대변하며 변호해 주었던 사람이 후세 다스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지진 난 거와 조선인이 거기에 사는 거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 불쌍한 조선인들을 그렇게 지진의 원인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그 일본을 대항해서 이 후세 다스지라는 이 사람은 조선인을 대변하고 변호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조선을 향해서 일본인으로서 조선의 이 학살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책했다라고 그는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변호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변호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해방이 될 무렵에 조선 건국 헌법 초안을 작성하여서 이 초안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라라고 그 건국 초안을 작성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부흥과 발전에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일본에 대한 우리 잘못된 그리고 또 일본에 대한 우리가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 사람들 중에서는 조선인들을 위해서 힘을 썼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일본인을 우리나라의 최고의 상이었던 건국훈장을 그렇게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와 떡 한 조각도 없어서 그렇게 굶주리며 헤매고 있었던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그들에게 돈을 주며 구제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가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구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이 폴라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많이 구제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도움과 나눔이 항상 많이 실천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셨던 믿음의 행위는 항상 기도했다라는 단어에 나옵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항상이라는 이 표현은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그 고넬료의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3절의 제9시는 오늘 날로 표현하면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9시,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씩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고넬료가 오후 3시에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항상 평소에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신앙의 관습을 따라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항상이라는 이 단어는 또 다른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과 일의 모든 순간에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시간 외에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 외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결정하셨을까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살았던 삶, 그 삶이 바로 고넬료의 삶이었습니다. 정말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기독교인보다 더 믿음이 좋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런 고넬료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셨고 그의 가족들과 그의 가정과 주변의 모든 것들을 베이스 캠프처럼 잘 사용해서 그 고넬료를 기점으로 온 세계 만방에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성에 의하면 고넬료는 자신의 고국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군인 직업을 버리고 온전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울 때마다 내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베드로의 이름으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자녀들은 세월이 지나 로마의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인될 그때에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가로 바뀌는 그 순간에 고위직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그 후손들이 바로 고넬료 후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자로 삼아 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에베소서 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함께 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하나의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방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이방인들이 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 땅끝까지 이방인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분과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정과 일터에서 주의 경건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이 이웃을 구제하고 그리고 더 많이 기도에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리고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신분과 경계를 넘어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예배와 봉사 그리고 경건의 행위가 모두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더 주의 경건을 나타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